하시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땅에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유언. 사람의 유언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유언은 가족에게 의미가 있죠. 사람은 살면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죠?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은 말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두뇌가 조금 더 발달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더 많은 단어를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남자보다. 그렇습니까? 자, 어디 가셨나요? 여자분들은 영어를 배워도 더 많은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은 커피숍이 엄청 많잖아요. 커피숍에 가면 사람들이 질비하잖아요. 그곳에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은 별로 없어요. 제가 가면 저만 혼자 남자야.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죠. 하루 종일 말을 해요. 쉬지 않고 말을 해. 몇 시간이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들이 정말 이 땅에 남아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한 말 중에 정말로 역사책에 기록될 말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죽기 전에 이 땅에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 말, 중요한 말이지 않을까요? 가족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남길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꼴까닥하게 생겼어. 그럼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예수님 꼭 믿어라 하고 그런 말을 남기지 않을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종료하고 돌아올 때에 필리핀 현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테니까 절대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 줄 믿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만 보내주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해야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만 해도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전도를 나갈 텐데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를 남기십시오. 어쩌면 역사책에 기록되는 말씀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말이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베풀죠.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성찬식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왜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몸이 찢기고 내 피가 흘러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기념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 보면요. 그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가장 원했던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고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몇 명요? 11명.
11명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당부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언도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유언은 얼마나 귀중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이 유언이 가장 귀중합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받으시겠습니까? 이 유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요, 아직까지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광명시입니다. 광명시. 그리고 온 유대 어디입니까? 한반 아니죠. 남한입니다. 남한.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그리고 땅끝은 어딜까요? 그 외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자 마지막 당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준비가 안 됐어요.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아니 예루살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온 유대를, 더군다나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하고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갈릴리로 저쪽 요단강 동편 쪽으로 해서 돌아서 갔습니다. 사흘이면 갈 길을 일주일 걸려서 갔단 말이죠. 그를 만나기 싫어서, 그 땅을 밟기 싫어서. 근데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더구나 땅 끝이라뇨.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놓고 도망갔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나에게 왜 이런 짐을 주십니까? 제자들 11명이 아마 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담겨 있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증인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증인은요, 본 사람입니다. 직접 본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 직접 들은 사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고를 내가 보았습니다. 본 사람 말이죠. 경험한 사람.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증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지금 1년 되셨습니다. 지금 그분을 만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벌써 2년이 되었네요. 1년 되신 그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막 다 휘어잡습니다. 막 나가서 복음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였는데 나는 정말 약하구나.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신학교 나와야 증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맡기신 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 오후에 성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책으로만 봐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지역을 쫓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많은 지역 이름들이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다른 데 놀러 가지 마시고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 터키를 가십시오. 그래서 성지 순례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데리고 성지 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일반 역사책하고 다릅니다.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어떻게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는지, 내가 왜 부활했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전해라. 그게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신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온 밤을 새운 적 있습니까? 눈물 흘려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북받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에 있다면, 내 신앙에 있다면 나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증인이 되기 위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보냈죠.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이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인격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도 인격체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은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신비한 체험 정도로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더 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필리핀에 가면요, 한국 성도들의 신앙생활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대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존중함으로 대하잖아요. 인격이 덜 돼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격으로 대합니다. 존중으로 대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막 큰 소리로 내지른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변하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이전의 생활들을 다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다음 기회로 넘어가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둘째는 권능입니다.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지금 바로 옆에서 매일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게 다이나마이트예요. TNT. 매일 한나 200개, 300개씩 터뜨려요. 막 교회가 움직입니다. 흔들려요. 너무 많이 흔들리면 제가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터뜨립니다. 뭐예요? 폭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폭발입니다. 큰 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오해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건요, 곁다리입니다. 곁다리. 가지예요. 가지. 가장 중심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가장 중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칼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변화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은요, 이스라엘의 당시에 기득권자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 갑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가능합니까? 4장 8절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베드로는요,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범인이, 일반 사람도 되지 못하는 저 범인이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가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숨기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계속해서 보고 들은 것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지식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신학교를 나와야 돼요?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증언으로 바뀌었고요. 도망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성격이 바뀌었고요.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온전히 만나면요, 내 삶이 바뀝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내 성격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상처가 품음으로 바뀌고,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사도 바울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죠. 가두고 못 살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 인생을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70인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고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럼 성령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부끄럽다면은 여러분 티슈 뒤에 보게 되면은 복음이 적혀 있어요. 뒤에 이거 하나 받으시고 뒤에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한마디 더 붙인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다가 씁니다. 이거 하나 주잖아요. 뭐 이거 하나 주면은 그걸 받고 안 가요.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기다려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은 주님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 너무 어려워집니까?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은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영접 기도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이 움직임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증인은요. 헬라어로 보면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는요. 순교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즉 이 말티어와 순교자와 증인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시대는 죽고 싶어도 죽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경찰서에 한번 끌려갈 수는 있어요. 경찰들이 와서 못하게 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를 감옥에 쳐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죽을 위기까지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자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헌신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편안한 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커피숍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응답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예루살렘이, 우리 가족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